좌우에 한번 밝은 눈웃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에 너무 염려하거나 쫓기지 말고 주님의 주시는 그 샬롬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의 여정은 민수기 33장에 40곳이 넘는 진친 장소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주,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한 장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내 광야이고, 또 한 장소는 38~39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저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가 되는 거죠.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광야 생활은 시내산 이전의 생활, 시내산 이후의 생활로 구분되어지는데, 시내산 이전에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 시내 광야고, 시내산 이후에 비교적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소는 출애굽의 여정과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왜 똑같은 장소인데 왜 그 시내 광야와 모압 평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오래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말씀인데,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20장의 내용을 그때 주셨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 27장 전체의 말씀도 그때 주셨고,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끝날 무렵에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신명기서 34장에 해당되는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두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뭐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자들인데, 그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좀 정주해야 된다.
좀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캠프를 치고 그 하나님 앞에 좀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주시지 아니하셨던 광범위하면서도 위대하면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주일 온종일 하루 정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주의 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세 번째 광야의 이름이 등장되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오늘 1절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언제냐?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냐 하면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면 우리 번역은 3개월이 되어지는 3개월째 그 첫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번역을 우리가 그대로 취하고 있죠. 저도 이 번역을 사실상 취해요. 근데 호데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1차적으로 월, 그 월도 얘기를 하지만 또 무슨 뜻도 있는가 하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월삭이라는 것은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데시는 달도 되어지면 어떻게 세 번째 달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 호데시가 월삭으로 번역되면 세 번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히브리의 빠이옴 아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날,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달 니산을 아비벌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날 15일 일화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3월이 아니고 셋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그 셋째 달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번역은 세 번째 달 첫날에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의 대체적인 전체 용례를 살펴보면 그래도 대체로 이 호데시라는 단어는 그 달의 첫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번역을 좀 취해도 어려움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시내 광야를 떠난 적이 언제냐?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면 떠나가는데 둘째 해, 그 다음 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달 스무날에 그때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성막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 쪽으로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을 우리가 셋째 달 첫날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해에 둘째 달 20날까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11개월하고도 20일간 1년에 열흘 모자라는 그 1년 동안 시내산 그 앞에 있는 광야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내산의 위치이죠. 시내산의 위치이죠. 시내산에 대한 주장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내산 위치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어디가 정확하게 시내산이다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모압에서 모세를 죽어서 묻었던 그 장소를 모르는 것에 상응합니다. 인간들은 어떤 거룩한 장소나 어떤 거룩한 인물들이 있으면 숭배하고 뭔가 사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 두 거룩한 장소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것은 우리 지식의 범위 바깥에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딱 고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저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그곳에 시나이 반도 그곳에 이제 구글 지도가 나오는데 저 가운데 이 동그라미 되어져 있잖아요. 그곳이 시커무리한 것은 그쪽 지역이 여러분 산악지대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로 광산업이 많겠죠. 저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시내산이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예벨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산이 있는 저 시나이 광야는 바로 그 근처를 시나이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예벨무사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잘 찍었죠? 찍었다기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 새벽에 저곳에서 이제 동쪽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예배를 드리 굉장히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벨무사를 우리가 시내산으로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예벨무사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야, 조금 돌아갑니다 지금. 자, 이제 우리가 예벨무사 시내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저기 해발 2250m, 백두산보다 약 한 500m 낮아요. 여러분 저 좌우측에 보면 왼쪽에 보면 지금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공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곳에 아마 이스라엘 200만 300만이 느끈히 아마 텐트를 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주변에 뭐 2000m에 해당되는 산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 영역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에 캠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전통적으로 예벨무사를 시내산이다 그렇게 해서 또 성지순례를 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빅터 해밀턴의 말처럼 그것은 우리의 지식 범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를 지나 17장의 아말렉과의 르비딤의 싸움을 지나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그 산은 그 뒤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산 앞에 캠프를 치고 그곳에서 11개월 20일 동안을 머무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이전까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가 드디어 시내 광야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입으로 제기하시는 아주 독특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의 뜻이라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뭔가 신학적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 뭐 신학 공부를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도 언약 그러면 언약 신학 생각나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언약은 받아합시다. 약속이다.
우리 약속하잖아요. A와 B가 약속 잡아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약속하는 거, 그 약속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수르 광야의 문제는 물의 문제였잖아요. 그런 반면에 두 번째 광야인 신 광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는 떡의 문제였습니다. 물과 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례전적인 임재 역사를 말씀하실 때 물과 떡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주와 예수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성례전적 임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신의 광야는 수르 광야의 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 광야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19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용어가 베리트, 언약, 약속에 대한 얘기. 그래서 수르가 물의 광야요, 신 광야가 떡의 광야라면 오늘 신의 광야는 뭐냐? 언약의 광야다.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사람이 뭐죠? 뭐로만 사는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사람이 물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의 문제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의 문제만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하면 언약의 광야가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질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약속을 할 때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이 신의 광야는 언약의 광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과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지어져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수르를 지나 신을 지나 이제 하나님은 신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더 커버넌트라고 해서 그 언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요 굉장히 축약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맺어지는 언약 형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첫 번째 형식이 4절 말씀에 역사적으로 서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생생하게 지난 역사 속에서 봤지. 이게 서론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에요. 그러면 규칙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게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인데 세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너희는 뭐가 되겠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좀 내어 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받고 언약의 파트너 상대자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중매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8절인데,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 약속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서 사실상 언약이 사실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한두 번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학자들 성경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기록되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중매쟁이가 백성들이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 지킬래?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오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한 가지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오늘 이 19장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전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가 드디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얼마든지 이집트에 있을 때 여러분 바로의 머리를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걸으시고 여러분 그 엄청난 아말렉의 군사를 이미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러비딤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그런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시나 광야에까지 와서 드디어 그때서 하나님이 입으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처음 얘기하고 계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율법의 해석인 할라카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율법의 그 유대 문서가 있어요. 율법 해석책이 있어요. 그 해석책에 이런 비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게 돼요. 한 가지 비유가 그것을 설명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시 그에게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성을 세웠고 수로를 만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하고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시는 거 자유하게 하셨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믿으시면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서 싸워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주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왕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서문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를 깨부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랐고 내가 너희들이 마르고 목마를 때 먹였고 입혔고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들이 원수가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느니라. 그럴 때 온 백성들이 뭐라고요? 예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이전에 한 번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시내 광야까지 기다리시고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시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공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언약을 목적하느냐? 우리가 언약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핵심 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언약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시내산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애굽에 있을 때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장 10절 보여주십시오.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3절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여러분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already 이미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저 바로의 손아귀에 있을 이미 그 순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암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아들이며 주님의 장자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려면 뭘 갖고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1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한번 받아하십시다. 당사자 간에 받아해 보세요. 좀 입을 열어보세요. 오미크론이 떠나갑니다. 당사자 간에 그래도 안 연다. 당사자 간에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수단이 언약이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수단과 통로와 그 방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통로 수단이 뭐냐? 그게 베리트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느냐? 그 뜻은 분명하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파트너 당사자 사이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더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역동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고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장소가 여러분 시내 광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결혼하잖아요. 사실은
사랑도 하지 않고 결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해야 결혼해요. 이미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이미 결혼하기 이전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헌신하고요, 서로 굉장히 진지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진짜 사랑은 그 관계 진지한 그 수준에,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 정인들 앞에서요, 결혼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뭐냐?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더 깊은 역동적인 자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광야다. 그 광야는 어느 광야였느냐? 시내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파트너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코이노니아와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아무리 시리즈 10분 20번 해도 헛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영적인 코이노니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더 정주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 앞에 여러분 친밀함으로 내어드리는 영적인 공간이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멋있게 표현한 성경이 구약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17년 전에 이미 이 강단에서 호세아 성경을 쭉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광야교회 선포하는 주일을 송동호 목사가 오셔서 여러분 그 본문을 삼아 주셨는데, 그게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 여러분 18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그친 돌로 데리고 갔어요. 그친 돌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약했는데 그 장소는 겉으로 보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은 장소가 여러분 그곳이 아골골짜기인데, 그 아골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서서 죽는다고 소리쳤던, 야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이 죽음의 땅이구나, 그런 얘기했던 바로 그 장소,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나를 뭐지요? 나의 남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애인이 있는데, 네 애인이 뭐냐면 바알이다. 이스라엘의 애인이 바알인데, 너희들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애인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전부 다 애인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애인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더러운 우상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에 바알이라는 애인이 다 들어와 있는데, 애인을 진짜 하나님으로, 돈이 애인이고 세상의 명예가 애인이고 그게 다 바알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친 광야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 바알을 너의 입술을 해서 제거하고 너의 심령 속에 묻어있는 바알을 하나님이 뽑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 장소가 죽음이 아골골짜기인 것 같았어요. 정말 그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시고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든다? 장가들어. 첫 번째,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장가들이니, 그때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야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죽음의 장소인 아골골짝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모든 절망과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가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그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장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그냥 장가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로 장가를 들겠다. 왜 3번 걸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3번은 최상의 강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뜻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만 하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실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거 알아요 여러분? 나는 여잔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남자든 여자든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 광야에서. 어느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딴딴딴 웨딩 마치 결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선물을 결혼식 선물을 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장에서 주신 육각형의 보석 반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그 다음에 뭐죠? 진실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쇠가락 반지를 꽂고 여러분 여기에 뭐 은가락지를 꽂고 동가락지를 꽂아도 괜찮아요. 아니 여기에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락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두시면서 끼워주셨는데, 그 육각형의 보석 반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드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구약의 시내 광야인 것입니다. 왜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시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 드시기 위해서. 장가 들다 하는데도 자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없다. 장가 가면서도 자부나? 시집 가고 있는데도 자부나? 할 수 없지 뭐. 결혼식 하는데도 자부는 인간이 있나? 그 못 자겠노? 뭐 한때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 막 결혼식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막 전화가 띠리리리 오니 지금 내 결혼식 중이다 좀 이따 전화할게 있겠다 하더만. 지금 장가 가는데도 막 졸고 앉았으면 그 뭐 굳이 불러가야가.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끄벅끄벅 졸아도 괜찮아요. 끄벅끄벅 졸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한 받아라 이래가지고 6가지 육각형의 보석 반지를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부터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진실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 가락지를 이곳에 꼽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겉으로 보면 나골골짝 죽음의 골짜기 같았지만 그 죽음의 골짜기를 문을 열어서 소망의 문으로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는 호세아서는 6가지 보석 반지는,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보석 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소유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히브리어 단어 중요한 단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받아가십시다. 세굴라. 세그럽다 이게 아니고 한번 합시다. 세굴라 해도 되고 세굴라 해도 돼요. 세굴라. 여러분 성경을 이래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소유로 삼으셨다 딱 나오거든. 아, 목사님이 이 단어를 세굴라라고 그랬는데 세굴라는 뭐냐? 가장 정확한 번역을 한 단어로 얘기 한번 받아봅시다. 보물이라는 뜻이라.
특별한 보물을 말해요. 왕궁의 아주 귀한 보물을 말해요. 제가 성경의 용례를 다 찾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특별한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물질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세굴라, 야훼 세굴라, 야훼의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과 보물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된 곳이 제사장 나라는 이곳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딱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평민들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사장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임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내밀한 장소, the best, 여러분, 그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장소까지 벌벌 떨기는 하지만 그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민들 가운데 그들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중재자가 된다, 다리가 된다. 세상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은 여러분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십시다. 너희가 거룩해라. 지금 계속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전혀 또 입장이 달라요. 뭐냐면 이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하나는 전망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목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목욕한 자지만 매일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깊은 친밀의 다리에 들어가기까지 말방울까지라도 여호와께 거룩과 성결이라고 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빅터 해밀턴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만약 규모와 숫자에서만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상응하는 그런 영적 내적 성장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인들,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역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가 없는,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성화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크게 불어서 부풀렀던 빈 풍선과 같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부풀러서 엄청난 스케일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거룩함이 없다면, 성화가 없다면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한 방에 없어져 버린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들로 영적으로 결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서로 임재를 통해서 더 깊은 내밀함과 영적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봉사를 위해서 선택되기 이전에 교제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나 봉사만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받아하십시다. 봉사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다. 여러분, 이 평행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코이노니아야. 12제자를 부르신 1차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는 것은 2차적인 세컨더리지, 프라이머리 1차는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이런 저런 봉사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내밀함이 없고 영적 친교가 없는 봉사는 그는 여러분 노가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성경의 핵심 단어인 언약은 사실상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펴본 것은 사실 뭐냐 하면 올드, 옛 언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옛 언약이라고 얘기했느냐? 옛 언약은 불안해요. 옛 언약은 아직까지 여러분 새 언약으로 대치돼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하면 이거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어느 한쪽에서요 바람 피우고 한쪽에서 여러분 위반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떠나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미 하나님과 이혼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가슴 벅찬 교훈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돌비 말이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잖아요. 그 율법의 조문을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옛 언약에도 그런 영광이 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되겠느냐. 없어질 것도 영광인데 길이 있을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럽겠느냐. 가슴 벅차.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슴 뚫리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언약이 돌비에 새겨진 그 언약, 그거 받고 내려오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번쩍번쩍 광채가 났다면 그 모세와 그리스도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지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은 얼마나 복된 영광이겠느냐. 아멘. 마지막 히브리서 12장에 이와 같이 더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러분 이것은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한 흑암, 폭풍,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일어났다는, 그게 과거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산은 여러분 백성들도 못 올라갔어요. 70인 장로와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도 중간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나중에 모세 혼자 벌벌벌 떨면서 올라갔어요. 그것은 폭풍과 여러분 나팔 소리와 침침함과 정말 두려움과 떨림의 장소가 시내산이 옛 언약이 그런 곳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너희가 오늘 신약의 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는 그 옛날 침침하고 두렵고 떨리는 장소가 아니라, 자 시작.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뭐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여 뿌린 피니라. 옛 언약은
24장에 가면 짐승의 피 뿌려가지고 언약 체결됐는데 그 언약은 큼큼하고 일시적이고 깨어지고 돌아서서 이혼하고 그렇게 했던 언약인데, 너희가 서 있는 산은 어떤 산이냐? 그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은 깨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있을 영원한 언약, 그것은 짐승의 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아론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하고 폐기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진짜 말씀 마칠게요. 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의 광야로 왜 이끄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받아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너의 시간을 좀 내어드려라. 일주일 내 이런저런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만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좀 정주하고 집중해라.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잘라먹고 딱 1시간, 오늘 한국교회 진짜 위기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다 오늘 교회가 빼앗기고 하나님께 실용적으로 딱 1시간 그게 교회의 위기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을 내어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적어도 1년 정도는 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 친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 아멘 합시다. 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이 신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